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사산을 먹되 그 나라의 병병과 홍콩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와가 여리고에 가까이 때에 눈을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소리로 맞서세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제자들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앞에서 신을 부수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이 백성을 정화시키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삶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역시 우리도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꼭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체는 열매는 삶의 표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러면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속의 자녀라면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교훈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 출애굽하던 그 날 밤에 지켰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것은요, 건너갔다라는, 그래서 건너간 절기. 그럼 뭐가 건너가느냐? 재앙이 건너갔다, 심판이 건너갔다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 날 그 마지막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 인수에 따라서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은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서서 이제 구워 먹는 것, 띠를 띠고 지팡이 잡고 그 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날 밤,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건너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건너갔냐? 피를 바른 집하고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 피를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건너가고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떤 재앙이었냐? 유월절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온 애굽에 바로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또한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장자들은 그날 밤에 다 죽습니다. 장자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은 통곡의 밤이 됩니다. 온 애굽이 장자가 없는 집이 어디에 있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 온 애굽 땅은 통곡의 밤이고 공포의 밤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는 해방의 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또 해방절이라고도 말합니다. 해방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것을 종지부짓고 자유를 누리는 해방의 날. 그래서 해방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선 후에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유월절을 세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요, 이게 우선 요단강이 강둑에 물이 넘치도록 흐르는 그 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을 딱 막아서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쫙 건너오고,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 없었을까? 대적들은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 저놈들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뭐지? 배 한 척도 없는데 뭐 등등 그러면서 비웃음 속에서 구경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뭔가 무리들이 뭘 메고 오던 것이 물에 딱 들어서더니 물이 촥 끊어지고서 울는 물이 막 뻗쳐가고 아래는 물이 말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같이 이 대군이 얼마요? 근 200만 명이라 그러죠. 그 200만 명 되는 대군이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그걸 솔솔솔솔 건너오는데 그걸 보고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두려워 벌벌. 이게 사람이냐 신이냐. 그러니 여리고 평지에다가 진을 치고, 진을 쳐도 한두 사람 쳤습니까? 얼마가 쳤어요? 근 200만 명이. 정말 간담이 녹는 일입니다. 그들이 진을 딱 치고 있으니 주변 국가들은 아주 대문을 꼭 닫아버렸어요. 여리고 성도 대문을 꼭 닫아버려서 출입을 안 했어요. 무서워서. 그러니 거기서 안전히 이스라엘 혼자 독자적인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할례를 행할지라도 모여와서 끄떡 건드리지 못하고, 이제 유월절 양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월절은 대잔치나 다름없어요. 그 유월절 세는데도 까딱 건드리지 못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신앙,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가 산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근 200만 명이 되는 여리고 평지에다 진영을 치고 유월절을 셌다면 자기들이 다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 장막에다 피를 발았을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12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너희는 어린 양이나 수염소를 하나 취하고 이달 14일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즉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유월절 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 셀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바로 이런 유월절 신앙을 회복시키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여기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14절에 와서 그가 가르되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르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여리고 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우선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승리하는 매일매일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이 뭐냐? 성령의 도움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매일같이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구할 줄 모를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리고성 평지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온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오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도움으로. 이런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 믿어서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의 삶, 축복의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자를 보내어 네 앞에 보내어 내 길을 보호하고 그리고 너를 약속의 땅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고 그리고 광야 40년 살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런 말씀. 야곱도 라반의 삼촌집에서 근 21년간 노예살이를 하다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돌아올 때에 앞에 에서의 대적이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오고 있을 때에 야곱은 정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간담이 녹아내릴 때에 우리에게 꼭 도움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돈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돕고자 군대 장관이 다 칼 빼고 나서 있는 모습 봅니다. 칼 뺐다라는 것은 살육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를 돕는 자냐 대적을 돕는 자냐 묻는 거 아니에요. 대적을 돕는 자면 뭐가 됩니까? 적이 되죠. 그럼 싸워야 되죠. 돕는 자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할 때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 보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나안 땅의 삶은요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이라는 곳에 자리를 정해놓고 모입니다. 이 예배당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우리 가족집하고 다릅니다. 예배당에서 뭐만 합니까? 예배만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곳이에요. 예배당 바깥에서는 뭐 쥐하기 관영할지라도 예배당 안에서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드리는데 사용되는 장소예요. 이게 예배당이에요.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 쓰이고 있는 모든 물건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이것도 구별된 거예요. 내가 다치고 싶고 대치고 만지고 싶으면 이 안에 이거는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장난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된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된 물건이 내가 놀고 위해서, 갖고 놀고 위해서 한 것이지만은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평지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하고 여호수아가 만났는데 군대 장관이 그에게 말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 이 얘기인즉 거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체가 구별된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땅의 삶에서는 거룩한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 그 얘기는 왜 신을 벗어야 될까요? 우리 신발은 내 몸 어디를 가든지 같이 동행한 것이며 더러운 곳에 가서도 더러운 죄악된 곳에도 가고 모든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행위와 똑같은 그런 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라고 말씀. 이게 구별되어 하라 그 얘기예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도 죄를 짓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는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건 자기 권한 속이지만은 교회에 와서만은 우리가 왜 교회로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행동 거지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길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네 발을 삼가라. 삼가라는 건 망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은 거룩합니다. 왜?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거룩한 곳에 있는 사람은 삶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거룩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도 장마당인 줄을 알아요. 우리 할머니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거기에 있어요.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세요. 기도로 조용히 준비하는 게 좋아요. 말하고 싶으면 예배 끝난 후에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앉아있고 기도 한두 마디 하고 끝내고 나는 말을 할 때 후에 온 사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누가 지장을 주고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지장을 주고 있다. 왜 나를 통해서 예배하러 온 사람한테 지장을 줘야 되느냐? 그걸 생각하게 되면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우리 나가 말합시다. 나가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곳에 와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월절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속의 신앙의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 때 승리의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